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자전거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받침대를 해서 이렇게 세워놓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계속 달리거나. 계속 달리거나. 여러분 자전거는 계속 달릴 때만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달리려면 어떻게 되죠? 페달질을 계속 해야 되죠.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 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 그 페달질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페달 밟기를 멈춘다면 잠깐은 갈 거예요. 하지만 머지않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서 있으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재건, 영적인 개혁도 마치 이와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한 번 해서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요,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머지않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개혁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 되었다고 해서 멈추면 무너지고 머지않아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느헤미야서의 우리가 마지막 장, 우리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13장이 바로 그 영적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입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건은 완성됐다고 안심할 만한 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그 영적인 결단이 있었는지, 영적인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시겠지만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약 12년 동안 계속해서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계속해서 개혁의 그 작업, 개혁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갔겠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갔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말씀을 보시면은 약 1년 정도 자리를 비우는데요,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사이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영적인 그 회복들이, 그 모든 재건된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영역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했었던 영역들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개혁의 작업을 멈추었을 때, 그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첫째는 예배의 영역, 두 번째는 안식일의 영역,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영역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개혁을 시작해요. 다시 개혁을 이루어가요. 각 영역별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민족은 다시 새로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영적 개혁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재건은 한순간에 완성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그때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성전에서 도비야를 몰아내라. 내 영혼의 성전에서 도비야를 몰아내라.
내라.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12년간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 12년을 머물고 나서 본문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오랜 기간 이 유다에 머물렀기 때문에 왕의 호출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왕의 호출이 있고 그리고 그 왕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 약 1년 정도 자리를 비워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약 1년을 머물고 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앞부분 느헤미야 앞쪽을 느헤미야 3장을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전체의 영적인 탑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구와 가깝게 지냈는가? 도비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많이 본 인물이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끝없이 그 성벽 재건의 과정을 방해했던 인물이 끝없이 공격을 했고 조롱을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지금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한 정도가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성전의 큰 방을 지금 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 장소들 가운데서 그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예배할 때 드려지는 제물들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11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11조로 들어온 모든 곡식들, 물품들 이런 것들을 쌓아놓는 창고 공간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 가운데에서 지금 큰 방 하나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큰 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뒷문맥을 좀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실은 이것은 그 작은 그 곡간들, 작은 창고 공간들을 터서 공간을 아주 크게 만들어 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원래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쌓아 놓아야 될 모든 것들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누가 차지했다고요?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이잖아요. 암몬 사람 도비야. 지금 그가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할 예배의 공간 초소에 어떤 한 영역을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자리를 잡아버린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상황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큰 방에 원래 있었던 게 뭐였어요? 재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들 그리고 성물들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들어있었던 곳이 그걸 비웠다면 지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안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에 쌓아놓아야 될 그 모든 11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은 그 11조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던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전부 다 자기 있던 집으로, 원래 지방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죠? 성벽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도 없고 섬길 레위인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은 없는 상태. 성전이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에요. 건물은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공격, 하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 그곳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를 방해하는 새로운 차원의 공격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보았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 재건을 방해하는 그 도비야의 공격을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보아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외적인 공격은 방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방어를 해냈잖아요. 그걸 다 방어해내고 건물을 세운 거예요. 자, 이 도비야로 대표되는 악한 마귀의 2차 공격이에요. 그 2차 공격은 외적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공격이에요. 내적인 공격. 어떤 공격이죠? 건물이 세워졌는데, 건물 세워진 건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할 그 성전에 도비야가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할 그곳에서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인, 도비야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 도비야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전은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할 곳인데 그곳에 굉장히 큰 영역을 다른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내 영혼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의 성전에 하나님 외에 내 영혼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도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영혼의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혼의 밭에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말씀의 씨앗만 자라나야 할 그곳에서 말씀의 씨앗을 대체하는, 말씀의 씨앗 대신 그곳에 자리를 잡은 다른 씨앗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가시덤불인데요. 그 장면에서 한번 그 가시덤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영혼의 밭에 말씀의 씨앗, 즉 하나님, 그분 대신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영적 가시덤불, 그것은 세상의 걱정과 그리고 돈의 유혹이었어요. 걱정과 돈의 유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영혼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두 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내 영혼의 도비야,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할 내 영혼의 성전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바로 염려와 돈의 유혹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염려하지
말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요, 너 참 염려할 만큼 문제가 크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은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절대 자리 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지 않아요.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작하잖아요. 즉시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즉시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근심이냐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믿음이냐지,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가시덤불이 내 영혼의 밭을 덮으면은 말씀의 씨앗은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근심의 가시덤불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내 영혼을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경외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도비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근심의 도비아, 두려움의 도비아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돈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전에 하나님과 돈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도비아, 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영혼의 도비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오늘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성전, 내 영혼은 성전이에요.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100%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90% 계시고 10%는 딴 게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100%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자리를 잡은 그 것들이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도비아를 발견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이 있어요.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자,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분노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죠? 당연히 화가 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난 1년여 동안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느헤미야 말고는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사람, 도비아를 이 속에 끌어들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배를 아는 사람,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대제사장이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화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분노가 솟아오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분명히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화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이럴 수는 없다고, 지금 느헤미야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간의 느낌은요, 심히 부패해 있어요. 인간의 느낌은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에 물든 인간의 느낌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게 편안하다고요. 그게 편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떠나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십처럼 도비야를 지금 성전에 끌어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온전히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화가 나야 할 일이 화가 나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할 곳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곳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지 않고 사람이 높임 받고 있으면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 분노해야 할까요? 내 영혼을 바라볼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느냐 어렵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것이 항상 분노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게 분노의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기준이 달라요. 내 영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성전에서 지금 진짜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는지, 내 영혼의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있는지, 내 영혼의 성전을 오늘 들여다보았더니 걱정의 도비야, 그리고 이 돈의 유혹의 도비야가 내 영혼의 아주 큰 부분에 이 자리를 잡고 그냥 진을 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당연하지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돈의 유혹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을 때 내 영혼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단호한 거절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즉시 도비야와 그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 방에서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조금의 타협이 없어요. 조금의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단호한 영적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조치가 더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구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다음 조치는 원상복귀예요. 원상복귀. 원래 거기 있어야 할 것들, 원래 거기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돌아오게 한 것이죠. 원래의 재물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될 모든 성물들, 성구들, 그리고 거기서 섬겨야 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원대복귀, 원상복귀, 그리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서 해야 될 그 다음 조치예요. 내 영혼의 성전에서 도비아를 발견했다면 단호하게 몰아내야 돼.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담대한 믿음의 선포, 결정해야 돼요. 모든 돈의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의 성전을 비우면 안 돼요. 원상복귀. 내 영혼의 성전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내 영혼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원상복귀의 역사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것들을 위해 차선책들을 거절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것들을 위해 차선책들을 거절하라.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날의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또 한 가지 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 이 영적인 무너짐의 현상은 뭐냐면 안식일 규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그들은 일을 멈추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일을 멈추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해야 할 일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물고기와 그리고 각종 상품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팔도록 허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발히 이 무역 행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두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이 두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페니키아 사람들, 이들은 당시 지중해의 어떤 무역을 독점하는 아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 상품들이라고 하면 아마 최신의 상품들, 각 나라에는 아주 최고의 물건들을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은 내륙 지방에 있는데 이 지중해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들, 막 이런 것들, 막 너무 갖고 싶은 것들, 너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혹이 됐겠죠. 이들이 근데 꼭 그것을 안식일 날 들고 온 거예요. 그때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때 이 물건들을 보면서 그냥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서 안식일 규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뭐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지금 그냥 물건 있는 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조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요. 우리 함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드리울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단호한 조치. 안식일에 이들이 꼭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안식일 바로 그 전날부터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성문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안식일 지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예 물건을,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물건을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가? 뭐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는 게 더 낫다.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네 손을 자르는 게 더 낫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유혹해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이셨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물건을 여기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서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안 보이게 문을 걸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성문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 까닭. 그 까닭은요, 그 물건이 없어도, 지금 두로의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최신의 상품과 물건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영적 의미.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내 일을 멈추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공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눈에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두로의 상품들 내려놓는 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택을 통한 훈련,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빠 보여도, 그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과 함께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불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했던 불평이 이거였어요. 아, 이집트에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였어요. 아,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산의 진미들, 아, 거기서 먹었던 거 막 너무 맛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은 만나밖에 안 주시네. 맨날 이제 만나, 사실 똑같은 음식을 계속, 요리를 아무리 다양하게 해도 재료가 똑같으니까요, 이 40년 동안 그 먹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애굽을 추억하거든요. 애굽에 있는 음식을 추억해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었거든요. 훈련. 40년 동안 애굽의 산의 진미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이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나빠 보여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의 산의 진미를 붙잡았다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문명이 세계 최고로 발전한 곳이니까 그곳이 삶의 상황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애굽이 주는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애굽에서 노예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애굽이 주는 것을 잡으면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애굽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만나는 인간이 먹기에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을 선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광야의 끝에 약속의 땅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쪽 선택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그 뒤가 더 좋아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좁은 길 같은데 그 끝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위해서 마귀가 제안하는 차선책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거룩한 가정을 꿈꾸라. 거룩한 가정을 꿈꾸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가정을 꿈꾸라.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발견한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것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겠다는 그 결단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 결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 이방 민족들 아스돗 그리고 암몬 그리고 모압인들과 함께 이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민족적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그 유다의 자녀들이 심지어는 유다 말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정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26절, 27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26절 27절에서 역사상 한 인물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결혼에 있었어요. 온갖 이방의 이 공주들과 다 결혼을 하였죠.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망하게 되는 시작점이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솔로몬 가정의 실패에서 시작했어요. 어떤 실패죠? 솔로몬 가정이 행복에 실패했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가정이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 공동체, 가정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작아 보여도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무엇을 목표로 세워야 하냐면,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흔히 행복을 비전으로 삼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전, 이렇게 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만 비전으로 삼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행복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바꾸어야 해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꿈꾸세요. 그러면 행복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결단을 했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결단을 했었는데 그 결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바로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안 무너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안 무너지는 사람.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 까닭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면 14절, 22절, 29절, 31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조치를 취하고 기도를 계속해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거룩한 가정이 되겠는가? 여러분, 깨어있는 가정,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커플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 예배하는 가정이 되라. 매일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거룩한 가정,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정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닫힌 결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개혁이 완성, 그래서 끝,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혁은 계속되어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개혁도 계속되어 가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역사를 나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끝없는 개혁, 끝없는 재건, 끝없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의 영적인 도비아들을 몰아내기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염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차선책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최고로 준비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붙잡기 위해 세상의 차선책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 도비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의 결단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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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행하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도비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세상의 유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예비하고 계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세상이 주는 차선책과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소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를 받으시며 내 영혼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모든 유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애굽의 산의 진미를 붙잡고 애굽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가운데 만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가정의 꿈을 꾸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거룩한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을 꿈꾸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세요.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믿음의 가정을 꿈꿉시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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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거룩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이 시간의 마지막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힘을 부어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시며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만 경외 받으셔야 할 내 영혼의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 도비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 유혹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최고의 꿈과 소망을 이루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